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이고 자칫 잘못하면 누구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믿음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요 관리들을 그 금신상 앞에 다 모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3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각자의 성경 다니엘 3장 1절부터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약 30m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그런 신상이지요. 너비는 6규빗이라 60규빗이 30m니까 6규빗은 3m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나라의 주요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이 하달됩니다.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악기가 연주될 때, 악기도 한두 가지 악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오케스트라 같은 아주 대단한 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악기 소리가 그렇게 연주가 될 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일제히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만약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왕의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7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누가 감히 이 어명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라 평지에 모인 수많은 관리들이 악기 소리가 나자 일제히 다 함께 금신상 앞에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운데도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먼저 이들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당한 시험은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가? 먼저는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였다. 왕이 직접 주관하는 그리고 나라의 주요 관리들이 모두가 다 참석하는 전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이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족적인 행사만 되어도 그 가운데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척 결혼식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만 주일을 범하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되는데 친척 결혼식은 어쩌다 한 번이니까 한 번쯤 뭐 어쩌겠는가 하면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가족적인 행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장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그러면 믿음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장이 직접 주관해서 전 직원은 한 사람 열애 없이 다 참석해라. 이번 주일에 단합대회 하겠다. 안 나가면 눈총이 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런 가운데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킨다. 그런 신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찾아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가족적인 행사도 아니고 회사 차원의 행사도 아니고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직접 주관하는 전 국가적인 행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험입니까? 또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한다. 다시 말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다 절합니다. 선배도 절하고 동료들도 절하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평지에 나만 횡하니 남겨놓고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홀로 꿋꿋이 서서 나만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가? 주변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를 향한 따가운 눈총, 비난의 목소리,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신앙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도 같이 떠밀리면 마음 편하고 좋겠지만 그 물결을 나만 홀로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하는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서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이 당한 시험이 왜 또 어려운 시험인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켰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눈총이 난다, 왕따 당한다, 손가락질 당한다,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자리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아예 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게다가 불에 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이들이 당한 시험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것, 이런 시험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절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타 죽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불변의 믿음입니다. 불변의 믿음. 다 같이 따라하고 싶지만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가 썼나요? 가로 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 나왔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이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진짜 너희가 그랬단 말이냐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왕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장의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겠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악기를 내가 연주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 나거든 이번에는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전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저 풀무불 속에 분명히 집어넣을 것이다. 왕이 이들을 회유하듯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황송한 일입니까?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고아와 같은 이들을 거두어 들인 겁니다. 왕궁으로 불러다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재워주고, 게다가 3년간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후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이들을 지방의 높은 관리로 임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성은이 만극한, 얼마나 감사하고 잊지 못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런 왕의 어명을 한 번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채통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한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으면서 그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대신 이번에는 반드시 절해야 한다. 왕이 이들을 지금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얼마나 아끼고 있고, 얼마나 이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여기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왕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가? 내가 더 이상 절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이건 사람 된 도리가 아니다. 왕의 입장이 있지 않느냐? 왕의 입장도, 저 수많은 신하들 앞에 왕의 입장도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방금 전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아마 하나님도 이쯤 되었으면 내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나는 신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왕 앞에 절합니다. 내가 왜 저 신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단호한, 단칼에 잘라버리는 대답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변의 믿음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불변의 믿음,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쉽게 흔들리죠. 너무나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고 분위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것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변수들, 복잡한 거 다 생각도 못하는 변수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본문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조차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믿음. 본문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지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쪽에는 육신의 쾌락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말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나는 선택할 것인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말씀 순종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금은 보화를 선택하겠는가?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순교자를 참 고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고결하다. 참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현실 세계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를 향해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하구나.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저게 정말 믿음인가? 하나님이 저런 모습을 정말 기뻐 받으실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순교자를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의 가치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고, 말씀은 또 뭐보다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구가 부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그건 뭐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말씀 한 말씀이 더욱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 순종의 비결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조금도 무겁지가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결과 첫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당사자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 어기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할지 몰라도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보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저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말씀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양심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르는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로 내가 좀 느껴보고 싶다.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다.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풀무불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장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돌변했죠? 무슨 수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이렇게 돌변시키겠습니까? 말 잘 들으면 돌변하겠습니까? 이들을 향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최고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최고 비결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비유 맞춰준다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손해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의 빛이 오히려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 마지막 세 번째는 세 사람이 더욱 높임을 받음.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물론 우리가 높아질 목적으로 믿음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 내가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사회 분위기도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국가적인 행사를 만났지만 모두가 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만을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보았는데, 불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믿음.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더욱 존귀한 자리, 영원히 존귀한 자리에 처하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